데이터하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 독립 만세. 100주년이라는데. 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제가 이렇게 늘 마음에서 좀 가끔 이렇게 찔리는 경기 중에 하나가 한국이랑 일본이랑 축구할 때 사실은 그런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거기 쏟아부으면 안 되는데 유독 다른 나라랑 경기할 때와 일본이랑 경기할 때랑은 좀 이렇게 태도가 좀 바뀌는 제 자신을 보면서 늘 경기가 끝나고 이렇게 마음은 참 돌이켜서 회개하려고는 하지만 이게 쉽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같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왜 유독 일본하고 한국하고 경기만 하면 혈압이 오르고 막 이런 이렇게 감정들을 개인적인 감정들을 거기에 쏟아부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이렇게 태도가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지금도 일본의 태도가 안 좋으니까. 네, 맞습니다. 또 맞아요. 지네 땅이라고 막 놀리고. 근데 어머님 얘기 들었어요, 제가. 진짜 열받죠. 네. 네, 맞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1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기록도 가지고 있고 그 기록을 통해서 과거에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에 대한 또 이렇게 죄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내고 생각해내면 사실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감정들이 어떤 스포츠나 이런 데에서 경기를 할 때마다 자꾸 이제 거기에 역사적인 그 생각들을 이렇게 몰입하면서 개인적인 감정들을 거기 결부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1월 달에 몽골 쪽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중국 우리나라로 보면 서해지만 중국에서 보면 동쪽이죠. 동쪽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몽골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화학 석탄 공장들이 거기 엄청 들어서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왜 그들은 거기에 공장을 세웠을까요? 베이징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공장들을 다 이전해가지고 공장이 다 거기 세워져 있어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공기를 먹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그 공기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근데 애들은 사실 그 공기를 먹으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참 너무 이기적인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라인에 있는 공장들을 보면서 들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에 대한 기록이나 외국에서의 그 나라에 대한 기록이나 우리가 기록들을 살펴보면은요,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역사적인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고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왕기 상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왕조 실록처럼 그 당시 왕들의 기록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구절 중에 한 구절을 다시 그 장을 다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그냥 땡땡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위에 건 생략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을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 집안을 몰락시키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 집안의 왕들과 그 왕들의 자식들을 멸절시키셨을까? 그 내용은 그 뒤에 나오죠. 그가 여전히 누구처럼 범죄하고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했는데 그 누구처럼은 하여튼 그 열왕 기 상하 기록에 보면 좋은 왕보다 나쁜 왕들이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뒷부분에 보면
그 뒷부분의 결말들이 대부분 이렇게 표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다음 마지막 그 왕에 대한 기록의 마지막에 보면 또 이렇게 반복해서 요거와 다 같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 밖에 누구누구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열왕기 상하의 기록들 뒷부분에 보면 항상 이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요즘 그 트루 라이프 이 3개월 동안 우리 삶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또 우리 삶이 어떤지 또 우리 삶이 어떻게 건설이 되고 있는지 건강하게 지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사분기 이제 3월이면은 1사분기가 끝나는데 건강한 삶의 기초라고 제목은 정했고 열왕기 하를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을 보게 될 텐데요. 자, 여기는 이제 왕들에 대한 기록이 잠깐 중지된 상태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문둥병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출현을 합니다. 이 기록을 읽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 뭐 지금은 상하로 구분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한 개의 책이었는데요. 자, 열왕기서는 도대체 언제 누가 왜 썼을까요? 그냥 때려 맞추기. 열왕기서. 네. 언제 썼을까요? 왕들이 살았을 때 누군가 쓰지 않았을까요? 왕들이 살았을 때? 그 왕의 업적들을 보면서 누군가 쓰지 않았겠습니까? 하여튼 누군가 썼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왕들의 기록을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책으로 내서 그 보여지게 된 거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시간은 언제였냐면 놀랍게도 포로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됐을 때 옛날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쓰여져 있던 기록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지자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런 기록들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묶여서 지금 열왕기 상하를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역사가들, 선지자들이 이 포로기에 이 책을 쓰고 거기에 대한 교훈을 남겼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시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포로기에 왕들에 대한 기록을 사람들에게 읽게 보여줬을까요?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그건 저기 써 있는데. 자, 또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위해서.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 레슨하는데 나왔던 얘기예요. 또 네, 역사라는 건 항상 그렇잖아요. 돌아보고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거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 기록들을 사람들에게 책으로 읽게 해야 되겠다라고 누군가 생각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포로가 돼 있어요. 지금 어느 나라에 속국이 돼 있거나 어느 나라에 포로를 가지고 어느 가서 생 고생을 하고 있어요. 생 고생을 하면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나 왜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오랜 시간 70년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 가끔 하지 않겠어요? 그때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왕들 때문이다. 왕들이 이렇게 악한 왕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근데 왕들만 탓할 수 없는 게요.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요. 왕들 밑에 다른 사람들도 각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왕들을 막 따라서 왕들이 하는 그대로 왕들이 하는 잘못들을 같이 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저는 이렇게 3.1운동 그 100주년을 맞아서 옛날 얘기들을 막 이렇게 방송에서 해주는 것들을 좀 몇 편을 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그 옛날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는 있지만 우리를 지금 잘 들여다보면 왕년에 했던 실수와 왕년에 했던 잘못들을 지금 하진 않겠죠.
왜 우리가 일본에 그렇게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일본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이 시간을 살아야 되는지를 좀 더 확연히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왕들에 대한 난 왕이 아닌데 왜 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을 게 아니라 이 글들을 읽고 나서 생각해 보니 너무나 반복적으로 이들이 잘못을 범하는데 제대로 이걸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없었구나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몇 분이죠? 50분. 자, 짧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자, 열왕기하 7장 1절 2절. 건강한 삶, 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갑자기 생뚱맞게 문둥병자들이 출현하는데 이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이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전달하고 싶었길래 그 왕들의 기록 사이에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을 만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을 좀 읽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이 6장에 나라가 포위돼 가지고요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급자족을 하다 보니까 막 애도 잡아먹게 되고 막 굶주리니까 비둘기 똥도 막 거래가 되고 막 이러던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 성에 이 이스라엘 그 왕한테 제안을 하고 그 미래를 예언해 주죠. 그 구절이 1절 2절입니다. 자, 그때 엘리사가 대답을 하였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가장 좋은 밀가루 약 7리터와 보리 약 15리터가 각각 은 11.4g에 매매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보좌관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만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소. 그때 엘리사가 당신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지만 그 어느 것도 먹지는 못할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자, 그리고 12절로 넘어가서 이들이 이제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밤중에 일어나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시리아군의 전략을 말해주겠다.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자기들의 진지를 떠나 들에 숨어서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공격하여 생포하고 성 안으로 쳐들어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게 왕이 생각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결과물은 누가 맞았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죠. 하여튼 나가봤더니 이미 시리아군이 일단 멸망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쫓아내가지고 이미 아무도 없었어요. 하여튼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너무 무섭고 너무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성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애 잡아먹고 막 자급자족하다가 지금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지금 지나오고 있던지 간에 우리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우리의 삶이 영위되기를 바라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내추럴한 그냥 건강하게 사는 삶의 그냥 생각들이에요.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우리 자식이 잘못되거나 우리 다른 가족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그렇다면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레슨을 하는 이유는 저는 최근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몇 명 만났는데요.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가끔 저한테 문자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문득문득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이렇게 그 문자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남기곤 하는데 저는 이렇게 교회를 나갔다고 한들 또 교회 안에 있다고 한들 누구나 만나자고 하면 열일 다 제쳐놓고 가서 만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바쁘실 것 같아서 연락 안 했어요. 이런 말은 하지도 마십시오. 저는 언제든지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십시오. 밤 11시, 12시에 누가 저한테 만나자고 전화 오면 제가 집 앞으로 오라고 해서라도 전 나가서 만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배려한다는 생각으로 연락 안 한다는 말은 사실 여러분들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연락하면 저는 열일 제껴놓고 나가요. 우리 와이프가 좀 시간을 두고 만나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하여튼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난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연락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매들은 우리 와이프한테 연락하시면 되고. 자, 숫자적으로 우리 와이프가 상대해야 될 자매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훨씬 가볍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제가 떠난 사람들끼리 만나는데 간혹 문자에 이렇게 보내요.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던 밖에 있던 설교를 듣고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을 나누고 있는지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전 제가 생각해 보기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래 저 삶이 맞긴 맞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어느 때 몰라요, 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없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사실 엉망진창인 게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제껴놓고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뭐 하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 중에는요, 자랑할 게 몇 가지 있죠. 여러분 자신이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공부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잘 놀았던 사람이 있어요. 괘씸하죠, 사실. 잘 놀았던 사람. 잘 놀기만 했으니까.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놀지 못했던 사람이랑 놀았던 사람이랑 붙여놓잖아요? 서로 부러워해요. 아, 그때 난 공부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공부 잘했는데 놀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책 놓고 놀기만 하잖아. 뭐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한테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엄청 힘들어져요. 근데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들여다보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 상황들을 잘 쳐다보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을 사는 게 그냥 저희들이 사는 내추럴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대부분의 인생이요, 뭘 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게 그냥 저희들의 인생이에요. 자, 저희 집에 제가 진짜 놀라운,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집을 이사하고선 저희 집에 이제 화초들을 막 그 안에다 들여놓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집에 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만한 걸 심잖아요. 그리고 흙만 바꿔주고 물만 제때 주면은요, 막 자라요. 죽이는 건 뭐예요? 가끔 이런 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화분만 갖다 놓으면 죽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죽을 것 같은 것도요, 사실 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화초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화초를 가져다가 조금만 다듬으면은요, 화초가 막 자라요. 제가 해보니까 방법을 좀, 내가 왜 이렇게 화분을 죽였는지 이제 알겠더라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씨앗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걸 나중에 가서 느끼게 되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는요,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제가 다른 사람들, 영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눈여겨 들여다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을 정말 잘 이어가서 성장시켰구나, 저 사람은. 여러분, 요즘 제가 이렇게 매번 우리 연초에 뭐 이렇게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난 올해 뭐 다이어트 할 거야, 뭐 이런 결정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매년 결정하다가 매년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예요.
제가 이제 올해 다시 영어를 해보려고 뭐 영어 사이트들을 막 들어가 보고 막 영어 그 뭐 전화 영어 막 이런 거 막 찾아보고 이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막 그런 거 찾다가 진짜 그 막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들로 그 막 사람들을 모집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그 승진 테크닉 관련한 책을 누가 아까 경훈이 승진했다 그랬잖아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승진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때 승진하는 테크닉. 근데 저를 전적으로 믿어야 영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이 있어요, 또. 그럼 저를 전적으로 믿어야 영어 대화가 됩니다.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실패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걸 전적으로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사와 이 왕의 대화는요, 어쩌면 이 왕을 우리로 생각해 놓고 본다면, 아니 그 상황에 예언자가 와서 얘기를 하면 희망을 가져도 부족할 판에 믿음 없는 눈으로 자꾸 엘리사 얘기를 들으니까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늘어나요.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안 나가요. 성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이미 밖에 나가서 먹을 것과 금, 은, 보화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는데 안 나가요. 왜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부정적인 고정관념들을 바꾸지 못함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서 굶어 죽게 생기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리게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자꾸 우리 안에 심고 자라게 하고 자꾸 바꾸려고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믿음을 자꾸 나눠서 들으려고 하고 이래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많은 생각들로 우리를 가두고 우리의 이 믿음 없는 성 안에 가둬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또 살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난 역시 믿음이 없어. 난 믿음이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저를 전적으로 믿으시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만 사실 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영적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생각은요, 건강한 믿음에서 출발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내 가족을 건강하게 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건강하지 않는 생각들로부터 벗어나려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다 보십시오.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누구한테 가서든 좀 얻어서라도 내 믿음을 더 성장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시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서 4장 6절이 그거잖아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라고. 너의 근심들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믿음은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한테 제가 얘기 안 됩니다.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요. 도와달라고. 또 누군가 형제자매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밖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든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고 순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생각, 건강한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이 왕처럼 반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뭔 일이 벌어져도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떠오른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닌 환자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도 아닌 문둥병자들이에요.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찾았으면 그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건데요. 4절. 자, 저기 이제 제가 써왔으니까 저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바에야 차라리 시리아군에게 가서 항복하자. 만일 그들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기밖에 더하겠느냐. 자,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왜
악한 일을 하다가 그냥 제명에 못 죽고 다 단명하고 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겠습니까? 뭐냐면 항복을 안 해요. 하나님한테 가서 엎드리고 항복을 하고 살려달라고 했으면 다 끝날 일이었었는데 계속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그냥 자기 뜻대로 해요. 그래서 말라 죽는 거예요. 굶어 죽고 영혼도 굶어 죽고 삶도 마르고. 근데 여기 그걸 깨트린 4명이 나오는데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환자예요. 원래 환자였어요. 근데 그 환자들이 결정한 결정이 뭐예요? 어차피 여기서도 죽어. 그러니 여기서 죽든지 나가서 죽든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가서 죽자. 이게 이들의 결정이었어요. 나가서 죽으려고 딱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갔는데 이거 웬 횡재야? 7, 8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당황했어요. 나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가서 봤더니 시리아군이 자기네들을 그 포위하고 이 그 성 안에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얘네들은 아무도 없어요. 도망갔어요. 벌써.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아가지고 이미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 7,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황하여 그들의 천막과 말과 나귀를 진지에 그대로 버려준 채 목숨만이라도 건지겠다고 그날 저녁에 도망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은 한 천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 있는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나와 숨겨두고 또 다른 천막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였다. 대단한 횡재 아닙니까? 우리는 가끔 상상을 할 때 내가 저렇게 할 걸, 내가 저렇게 해봤으면 됐을 걸, 이런 생각들 해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 있으면서 자기 애를 삶아먹고 죽일 그 지경에 처해 있는데 이들은 나와가지고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은과 금을 획득했어요. 땡 잡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메말라 굶어 죽는, 영혼이 굶어 죽는 일을 사실 흔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문둥병자들의 일들을 그 포로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읽으면서 뭘 느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그때 왕들이 그렇게 바알신에게 절하고 왕들이 그렇게 악행을 행할 때 우리라도 일어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라도 할 걸. 우리라도 뛰쳐나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겠소,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소 라고 그렇게 말이라도 할 걸. 이 문둥병자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죽자라고 결정하고 나갔을 때 그들의 삶에 희망을 보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희망을 보게 됐을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거기 희망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어느 때 좀 넘어지고 좀 무너질 때도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예전의 내 모습보단 낫잖아요. 전 그래요. 예전의 나로 살고 싶진 않아요. 지금의 삶이 예전의 삶보다 훨씬 나아진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이들은 그 성을 뛰쳐나와서 더 좋은 것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기는 좋은 것을 계속 나누십시오. 이 문둥병자들이요, 자기네들이 먹고 자기네들이 막 금은 보화를 획득하다가 문득 회개까지 해요. 구절을 보면 갑자기 번뜩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9절.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소행이 옳지 못한 것을 알고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문둥병자들이에요. 이럴 수는 없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 만일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천벌을 받을 거라고. 자, 가서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그리고 가서 왕궁에 보고를. 물론 믿진 않지만 가서 말을 했더니 믿진 않아요.
근데 자기네들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경험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서서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해요. 자, 돌이켜서 여러분 자신들을 잘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지난 여러분들이 제자 결정을 했었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서 그때로 돌아가 보자고요. 저는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삶은 정말 좋은 거야. 너도 한번 해봐. 라고 누군가 나한테 권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느 때 포기하고 싶었을 때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서 야, 그래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어. 네가 지금 좀 힘들지만 믿음을 가져봐. 지금 믿음을 놓을 때가 아니야. 지금 네가 네 믿음을 세워야 될 때야.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요, 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좋은 소식은 우리만 갖고 있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까? 당구 치는데 돈도 준대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어제 올라온 거 보니까 상당하던데, 선물이.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놀라운 세미나들을 듣냐고요, 공짜로. 우리는 너무나 좋은 양질의 삶을 매주 듣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존재하지만, 여러분, 탈출구를 못 찾아서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제 친구들이 지금 이 레슨을 듣고 있는지, 제 친구들도 당구대회에 나오는데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답을 못 찾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많다니까요.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건지도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럼 당구대회라도 오게 해야죠. 아니면 그런 세미나라도 듣게 하든지. 애들 때문에 골치 아프면은 3월 20 며칠이에요. 3월 23일 날 오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쁜 게 뭔지 알고요, 어떻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을 좋게 사는 건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복에 겨워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만 그렇게 복되게 살고요, 여러분만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천벌 받을 수 있어요. 문둥병자들은요, 그걸 깨달았어요.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어서 될 게 아니다. 지금 이 소식이 왕궁에 전달만 된다면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애를 잡아먹으면서까지 잔인하게 살던 사람들이 바뀔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들은 그 결정하고 왕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정적인 얘기는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얘기는 일단 접어두십시오. 그래서 오늘 바이블톡에 가서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려고 하면 목을 이렇게 턱 틀어잡고, 내가 지난주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일은 되게 기뻤던 것 같아. 그걸 나누세요. 그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에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그래서 긍정적인 굿뉴스들을 여러분들이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의 바뀐 삶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그리고 저 앞에 초대장이 있으면 그 초대장도 들고 가서 여러분 책갈피로 쓰는 게 아니라, 책갈피로도 쓰지만 주변에 답을 못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떠올려서 저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두 장은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문득 든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밑에 떡창에 있는 사장님이 우리를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기는 식당에 와주면. 그래서 그 식당 주인에게도 떡볶이를 팔면서 우리가 초대장을 주던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좋은 것들을 많이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고요, 건강한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죠. 이왕 태어나서 사는 건데.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기쁜 소식에 대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채워가십시오. 건강한 삶은 거기에서 비롯된다는 거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삶을 건강하게 사는 기초적인 결정들을 우리가 하면서 이 자리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요, 믿음의 눈으로 다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요, 그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데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문둥병자들처럼 여러분만의 성에서 뛰쳐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을 찾아서 영적인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